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말씀이 이루어진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성육신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 혹은 그 종교에서 따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종교든지 크고 작게 탄생 설화, 탄생 신화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의 탄생 설화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처녀에게 낳았다, 그죠? 부처님은 어디서 나셨을까요? 어디요? 영국? 예. 부처님, 위대하신 우리 부처님은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오셨습니다. 탄생 설화입니다. 또 공자는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옥을 선물로 줬는데 그 옥에 그 공자의 탄생을 알리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또 공자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자신들이 따르는 존재에는 탄생 신화, 탄생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우리를 볼 때 탄생 신화라고 하겠죠. 설화. 없는 일인데 그냥 자기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존재를 띄우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아이가 났다라고 이제 설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탄생 설화와 기독교의 탄생 설화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도 전에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700년, 800년 전부터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라는 기록과 예언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나 예언되어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예언 그대로,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응하여졌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도 영화도 보셨을 거고 책도 우리가 가끔 읽었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우리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함께 봤고 영화도 같이 봤는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이제 종교를 바꾸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일같이 읽는 그 성경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존재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쭉 하고 있었지만 그 존재가 예수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 목사가 된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몇 가지인가 찾아봤더니 48가지래.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이 어떤 신학자는 332개가 있다. 어떤 신학자는 191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신 그 목사님은 48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학적으로 8개 예언이 어떤 한 사람의 생애에 8개 예언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1만 조분의 1이 돼요. 우린 조라는 단위를 잘 모르죠, 그죠? 네. 1만 조분의 1이 8개가 맞는 게. 예수님은 가장 적게 추산해도 48개가 맞았으니까 6만 조분의 1의 확률을 예수님은 딱 이렇게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 만약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면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고 하나 정도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이게 메시아구나, 이게 메시아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지라도 48개 그 이상의 예언이 맞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그 중간에 잠깐 몇 절만 읽었는데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예언이 계속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아까 전에 계속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또 헤롯이 2살 아래 모든 사내를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예레미야 3장 15절에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다 돌아와서 다시 나사렛 동네에 사신다라는 것은 스가랴서 느헤미야서 등등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본문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3,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니라.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살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때는 로마 지배 아래 유대인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칙령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원래는 갈릴리 지방, 좀 더 북쪽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그때의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인구조사해야 되니까 내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냥 걸어갔지만 그것이 성경이 응하여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십니다. 말구 위에서 예수님이 딱 태어났어요. 근데 산모가 몸을 추스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애굽으로 가라.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 아이를 낳으면 며칠 있다가 이렇게 밖에 활동합니까? 100일? 근데 제가 볼 땐 미국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틀 만에 나와서 애 여기다 딱 끼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애를 낳지 얼마 되지도 않고 몸도 추스르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가라.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그냥 그 산모의 걸음으로 한 10보름 정도 걸리는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갓난아기 들고 또 15일 동안 걸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나 보다 라고 갔겠지만 그 역시도 성경이 응하여지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있어서 조금 몸을 더 거기서 풀어볼까 하는데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빨리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또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의 규례가 있었어요. 출산한 여자들은 30일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3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지난 후에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서 스가랴가 기도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급작스럽게 어떤 상황에 휘말리면서 이루어진 일 같지만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그 40일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40일 동안의 그 모든 일은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예언이 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증이라는 말 아죠? 고증.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어느 집에 가서 가라지 세일을 하러 갔는데 이쁜 화분이나 이쁜 병이 하나 있어요. 그걸 딱 5불 주고 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5불짜리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옛날에는 한국의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물건이 거기에 맞는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비싼 가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참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물건을 딱 갖고 와요. 그러면 그 갖고 온 사람의 감정 의뢰인에게 감정가가 얼마 받고 싶으니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한 3만 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 숫자가 다다닥 올라가는데 3만 원도 계속 올라가서 어떨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래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적어도 100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넘어갈 때 10,000원에서 딱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민망한 때가 있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는 뭡니까? 그 물건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고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증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물건이 진품인가 가품인가의 그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그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는 옛날에 그것이 진짜로 있었나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증명해라, 나를 고증해라 하고 내가 나를 증명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셨던 분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처녀에게서 아이가 났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럼 100% 사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고증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나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거들을 너무나 많은 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가장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집중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입으로 성경이 응하여진다, 성경이 응하여진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성경이 응하여지게 함이라 계속해서 그 말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 태어나셔서 생애를 사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아셨을 겁니다. 그 아시는 그 가운데 어떨 때는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우연히 지나갔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같은
그런 이미 이뤄질 일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가셔서 성경이 응하여지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과거를 아는 존재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셨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허물을 대신해서 맞고 감옥에 대신 갈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요즘 한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도 대선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 대선판에서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한 후보의 부인이 검증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 후보의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파헤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도 파헤치면 다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판이나 연예계에서 딱 이제 뜨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름을 날리려고 하면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이 탁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놓고 그 자리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뭔가 예수님의 흠집이 잡히고 뭔가 예수님이 가짜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에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죄 사하는 분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냐 물으세요. 너 죄가 있냐 물으세요. 왜 물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냐 왜 물으실까요? 뭐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검증하려고 파헤쳐서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너 죄인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네 죄인입니다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벌하시거나 정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그럼 오는 반응이 뭡니까?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정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도 죄를 용서해 줄게, 죄를 사해 줄게 라고 하면 그냥 나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나 죄 없어. 그러니까 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리와 허물투성이인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줄게 하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뭐 하게 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1장 26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사함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역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가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게 죄가 용서가 될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부끄럽거나 아니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그거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역사적인 일에 동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뭐 올림픽 때 깃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뭐 역사적인 일에 여러분 참여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2002년 월드컵이라도 운동장에 가서 봤으면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이 있다. 난 구원받았다. 라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역사적인 일이고 너무나 예언이 이루어진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보다 돈이 먼저일 때가 있고 명예가 먼저일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역사적인 존재로 이 땅에 와서 너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너 나와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이루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것처럼 우리가 죄상을 받은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나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어디 가서 딱 뭘 내밀 때 여러분 돈을 내미는 게 아니라 나 죄사함 받았어 라는 것을 내놓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용서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았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하여지게 하는 것은 누가 응하여지게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경을 예수님이 응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으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적인 그 예언은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으면 그 성령을 받는 일은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나로 인해서 응하여졌는가? 내가 이 말씀을 지켰는가? 거기서 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줄이 그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하여진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아까 전에 구약 그 신학자들이 적게는 48개, 191개, 300 몇 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몇 개를 이루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늘부터 가서 하나씩 지어가세요. 이 말씀은 내가 이루었어.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 모든 성경의 줄이 거질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당부가 들어있는 거 예수님께.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일이고 예언을 이루는 이름을 또 깨달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생애를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이